뉴욕에 사는 한 교민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현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현금을 가득 담은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밤에 들어와서는 피곤하니까 돈을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에 돈을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방 하나가 큰 금고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도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쌓여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도박을 하였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가정은 파탄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쌓아두었던 돈 때문에 결국 가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으며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었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왔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은 천국 백성이 되는 입문 과정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복의 마음과 두 번째 복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복의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애통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복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입문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세 번째 복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결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고 변화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하여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요, 내 본질이 변화되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과거에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고 내 주장 다 하고 살았는데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화를 참게 되고 내 성격을 변화시키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복은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네 번째 복은 조금씩 더 믿음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복부터는요, 초급 과정을 지나서 중급 과정쯤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 경기를 하면요, 모든 운동 경기에는요, 다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라고 하여도 규칙이 없이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트랙의 길을 맞추어서 달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트랙을 벗어나서요, 옆에 사람 트랙으로 달리면요, 무조건 실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농구도 그렇고요, 축구도 그렇습니다. 모든 운동에는요,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게 되면요,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수 없고요, 승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의 규칙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규칙대로 살았습니다. 내 방식이 다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마음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 방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그 방식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모른다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물 받을 때 그냥 돈으로 받는 것, 현금으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요, 10만원짜리 꽃다발 사가지고 가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서 돈으로 바꿔오라, 그렇게 화를 내기도 하죠.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배의 중심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예배는요,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교회 앞에는요, 항상 성경책을 펴놓죠. 말씀이 예배의 중심, 교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방식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 방식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트랙을 달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트랙에서 벗어나면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빨리 달렸는데 말씀의 트랙에서 벗어나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실격,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뛰어도요, 규칙에서 벗어나면 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규칙, 말씀이라는 트랙에서 우리는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열심히 일도 하고요, 열심히 달려나가죠.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벗어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정확하게 달리는 게 중요해요. 규칙대로 달리는 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달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요, 내가 제대로 지금 걷고 있나, 이거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요, 의롭게 살아간다 하면요, 착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가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요, 그것 가지고 천국 간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착하게 사는 것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요,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의나 내 선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그 믿음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노력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여도 절대로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죠. 내 안에 이미 원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요,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 칭이라고 하죠.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거 보고 내가 의롭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는 의로운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의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무슨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을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듣고 그 방식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고요,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설교를 듣지 않고요, 집에 가서 다른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훨씬 훌륭하고 좋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여도요, 지금 우리 성체교회의 상황을 알고요, 그 상황에 관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적용해주는 목사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상황은요, 그 교회의 목회자,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교회 목회자는요, 자신을 섬기는 교회에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성,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과 적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물론 다른 교회, 큰 대형 교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더 잘 돼 있고 더 좋은 설교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성체교회 가운데 필요한 말씀은요,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방향성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교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하시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휴가를 맞아가지고요, 시골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요. 작은 교회, 몇 사람 모이지 않는 교회 가서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신이 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쓴 설교 원고 뭐 책으로도 나와 있고 설교 테이블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많은 목회자를 듣고 뭐 배우고 했겠죠. 근데 그 설교문을 그대로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목회자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시골 교회라고 하지만 그 시골 교회에 필요한 말씀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필요한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시골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설교가 부족하니까 유명한 목사님 좋은 설교 가져오다가 그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더 은혜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한 설교문일지라도 그 시골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는 그 목사님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에 좋은 설교 가져다 설교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권면해 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는요, 대상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작은 교회 상황이 다르고요, 큰 교회 상황이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대상에 따라 다르고요,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도요, 이곳에서 설교할 때하고 저곳에서 설교할 때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말씀이 적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지만요,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해할지는 다 다른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들, 스타 목사님들 좋은 말씀들 워낙 많죠. 그러나 그 말씀이 꼭 우리 교회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요,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의 이 설교나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설교들은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설교 들었다고 예배 드렸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체교회에 불러주신 것은요, 성체교회 예배를 섬기고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들에게도요, 이것이 바로 책임이요, 의무가 되는 겁니다. 성도나 직분자는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요,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요, 직분자로서 의무를 다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회 예배에 있어서는요, 말씀이 중심에 있고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하면요, 이 말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의는 내 안에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것은요, 그냥 조금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줄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배고프다, 조금 배고프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배가 고파서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굶어 죽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배가 고프면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먹게 돼요. 조금 배고프면요, 뭘 먹을까, 무슨 요리에 먹을까, 적당히 배고플 때는요, 이 식당 가서 먹을까, 저 식당 가서 먹을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한 끼 먹는데 제대로 먹어야지 맛있는 거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극도로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진짜 배고플 때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식당 당장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어 있어요. 따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극도로 배고픈 사람은요, 그냥 목마름과 그 배고픔 때문에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적당히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설교 잘하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잘하나, 이거 따지면서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따지지 않아요. 누가 설교를 더 잘하나, 어떤 말씀이 더 좋나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안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들어도요, 다 은혜가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요, 배고픔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교회가 많고요, 어디 가도 교회가 있고요, 어디 가도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고요, 인터넷만 키면은, 휴대폰만 열면은 수천 편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높아지고요, 눈이 높아지고요, 자꾸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좋네, 나쁘네, 이런 걸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배고픔이 사라져버리니까, 내 마음에 기름기가 껴버리니까요, 자꾸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배고픔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어느 목사님이 1990년대 오래전에 이제 저기 중국이나 러시아 처소교회, 가정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 곳을 가서 설교하니까요,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1시간, 2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한 2시간 설교하고 내려오는데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다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내가 설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이 화가 났나?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았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 설교 한 편을 듣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차 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2시간만 설교하고 내려와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차 타고 와야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다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에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들에게 목마름이 사라진 거예요. 설교하다 조금만 길게 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은혜가 안 된다 말이에요. 설교가 30분 넘어가면 큰일 난다 말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목마름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가리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은요, 따지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질 때 다 받아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배부름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밥 많이 주고 빵 많이 줘서 배부르게 하겠다, 이런 거 아니죠.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잘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부유해지고요, 내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넉넉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일과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지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옆에서 누가 욕해도요, 다 웃어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니까요, 그냥 모든 것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배고파지면 자꾸 시험에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배가 고프니까요, 누가 무슨 말만 해도 흔들리게 되고요, 상처받게 되고요,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배고프니까. 육신에 배가 불러야지 힘이 나잖아요. 우리 심령과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요, 힘있게 주의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배부름을 누리게 됩니까? 의에 추리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목말라서 듣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요, 판단하지 않고요, 말씀이라면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부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요, 천국에 임하니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도요, 힘이 넘치고요, 막 열정이 넘치고요,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가득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참 먹는 걸 복스럽게 먹는 분이었나 봐요. 앉아서 뭐 식사를 5분 만에 끝내시는 분들 있죠. 후루룩 먹는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에게도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자신의 식사를 너무 빨리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먹어볼까?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 먹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식사도 해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천히 먹으려고 해도요, 음식만 보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건강하신 분이다,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잘하는 것도 복이에요. 잘 먹는다는 거는요, 소화를 잘 시킨다는 거예요. 급하게 먹어도요, 소화시키니까 먹는 거예요. 소화 안 되는 사람은요, 급하게 먹지도 못해요. 참 건강하시구나. 무엇이든지 무슨 음식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도 이 장로님과 같이 건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요, 그냥 꿀떡꿀떡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신앙은 그냥 금방 자라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하나님 앞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려 들을 수도 없어요. 말씀이라면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의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에게요, 천국이 주어진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구하여서 이 천국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